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으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start our service with a silent prayer.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올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간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et's confess our faith with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2절 보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We'll sing together. But drops of grief can never repay the debt of love I owe. Here Lord I give myself away. 'Tis all that I can do. Let's repeat again. But drops of grief can never repay. But drops of grief can never repay the debt of love I owe. Here Lord I give myself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같이 부르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같이 높이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We sing together. I sing a song. I sing a song to praise the Father's love. Thank you, Lord. I sing a song. I sing a song to praise the Father's grace. To a God, whose love will stand secure, whose love is true and pure. Oh, how deep and wide His love. Gentle and kind, He sees the weak and soul. Lovingly brings new life into the world. He's a God whose love will stand secure, whose love is true and pure. Oh, how deep and wide His love, His love, His love. Let's lift Him up. This love for me was crucified. Oh, for me He rose again. Christ Jesus, the love that will return for us. There is none in earth or heaven, none to keep me from His love. Never ending, wonderful Jesus Christ, His love.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Book of Acts, chapter 5, verse 29 through 32.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주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Word of Life 교회를 창립하신 보우트 목사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서 설교하시겠습니다. It's time for sermon. We invite the Pastor Matthew Vogt to give us the message of God. Pastor.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So before we get started, I just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Pastor Kim and the invitation to share God's word with you today. It's a real honor for me to be here. As many of you know, much of my life and my ministry was invested in this place, and even to some extent in your ministry. And my heart still, even though I serve all around the country now, a great deal of my heart remains in this place. So it's good to be here with you today.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여기 초청해 주신 김 목사님과 또 이 자리에 설계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몇몇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여서 여기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섬겼고 지금 현재는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 마음은 이 라스베가스와 이 교회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One other fun thing before we get into today's sermon. So my son, who many of you have known since he was a little boy running around here, is now 5 weeks away from completing his training to be a pastor. And he will, thank you. So Lord willing, Noah would be a 4th generation pastor in our family. And maybe even, if God chooses, he would even maybe be a 4th generation mission planting, starting new church pastor. So on May 21st is his assignment, where they tell him where he will go. And his graduation service is May 22nd. And both of those you can watch online if you would like. It's 10 o'clock in the morning, and I could give that information to Pastor Kim, and he could share it with you. But something exciting for us as a family, but for us as a family. 네, 어렸을 And many 때부터 thank yous to this man.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첫째 아들이 노아가 어느덧 커서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신학교를 졸업하여서 목사님이 됩니다. 5월 21일 날 졸업식이 있고 22일 날 바로 또 첫 번째 사역이 지정되는데요. 제가 원하기는 이 북미에서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에서 섬기고 또한 목사가 되면은 저희 가정에서 4대째 목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으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며 원하신다면 20일과 20일의 그 설교가 모두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하신다면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So let us focus on God's word this afternoon. Acts chapter 5, verses 29 through 32. So a number of years ago, my family and I were blessed to go on vacation to Hawaii. And one afternoon, we were heading out to a beach on the north side of the Big Island. It was just a few hours after I had been in a hospital
I had to get stitches in my hand, but the stitches story is another story for another day. 네, 설교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해 전 저희 가족은 하와이에 휴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하와이 섬 일명 빅 아일랜드라는 곳에 저희가 갈 수 있었는데요. 거기 가기 1시간 전에 제 손이 찢어져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봉합 수술에 대해서는 또 어느 다음 날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 were going out to the beach, and before we went out there, my wife said, before we step on the beach, I need you to read this paragraph in the tour guide book. And she opened the book and she showed me what to read, and I read it. It said, when you go onto the beach, you may see this massive cliff on the left-hand side of the beach, jutting out into the ocean, the waves crashing against it. You may even see some crazy 20-year-olds jumping off that cliff. Don't even think about it. 해변에 막 도착하려고 했을 때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해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관광 안내서 좀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변에 들어가면 왼쪽 바다에 바다로 튀어나온 커다란 절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철없는 20대 젊은이들이 그 절벽을 뛰어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So I gave her the book back. We went onto the beach. I looked to my left. There's this beautiful, massive cliff sticking out into the ocean,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base of it. And that cliff was calling to me. 그래서 그 책을 아내한테 건네주고 정말로 해변에 나가자마자 정말 아름다운 절벽이 있었고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고 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는 파도를 보고 절벽을 보는 순간 그곳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So my wife, who knows me very well, looked me in the eye and she said, "Did you not hear what that book said?" And I said, "Yes. That book said that crazy 20-year-olds should not jump off that cliff. I am a well-grounded 40-some-year-old and I have to jump off that cliff." 저를 너무 잘 아는 아내는 말했습니다. 방금 그 책 읽은 거 안 들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물론 들었지. 철없는 20대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나는 철든 40대야.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겠어. So why do we as Christians obey God? Because we have to? Because we must do it? Well, yes. But not in terms of the law, like you have to do it or else hell awaits you. But instead in terms of love, in terms of the gospel. It is the love of God that draws us to obey Him. It is the love of Christ that compels us to want to need to obey Him. 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마치 하지 않으면 죽음과 지옥이 기다린다라는 그런 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관점에서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 구주를 위한 사랑입니다. Consider the early disciples of Jesus. On the day of our lesson, the Christian church was still in its infancy stage. It had been just a couple months since Easter and Jesus had risen. Just a couple weeks after God had sent His Holy Spirit, Jesus kept His promise. After He ascended into heaven to send His Holy Spirit to kick off in remarkable fashion the public gospel ministries of the apostles. 초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날에는 교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며칠 후 성령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셔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While it's still a bit apprehensive, Jerusalem was all abuzz about this Jesus of Nazareth. The early Christians were sharing their faith in their resurrected Savior. The apostles were preaching and teaching and healing daily in the temple courts. And God the Holy Spirit was using all of this gospel activity to call people to faith and to add to the number of Christian believers daily. 여전히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떠들썩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며 병을 고쳤습니다. 초기 신자들은 부활하신 구주의 말씀을 활발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신자 수를 더하셨습니다. As you can imagine,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were not happy with the gospel's early success. They had thought that with the death of Jesus, they had also put to death the name and the teaching of Jesus. They had thought that by crucifying Christ, they had eliminated this new teaching, this new way. But instead, Jesus' crucifixion had only fueled the fire, and of course his resurrection. Instead of putting to death the name of Jesus, Jesus' teaching, his name, and of course Jesus himself, we know, was alive and well.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듯이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의 초기 성공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그의 이름과 가르침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불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살아있고 왕성하셨습니다. So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felt they needed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again. They needed to take swift and serious action. And so they had two of the apostles arrested, Peter and John. They interrogated them, they threatened them, they told them not to dare speak of the name of Jesus again.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고 단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두 명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고요,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But the apostles, in their own words, could not help but speak about what they had seen and heard. And as they went out and continued to teach in the name of Jesus, the Sanhedrin was not amused. They once again had the apostles arrested, but this time not just Peter and John, all of the apostles. They threw them in prison and under guard overnight until they figured out what to do with them in the morning.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말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That night, without the guards knowing, the Lord sent an angel to open the doors of prison, to escort his apostles out. But before letting them go, the angel issued this order. Go, stand in the temple courts, and tell the people all about this new life. 그러나 그날 밤 간수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가서 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When the Jewish leaders, the Sanhedrin, gathered the next morning,
to discuss what to do with them. To their surprise, and in fact to the surprise of the guards, they were not in prison. In fact, someone came and reported they're out there once again in the temple courts teaching and preaching in the name of Jesus. The Sanhedrin had them arrested, brought before them again. And Caiaphas the high priest said to them, "We gave you strict orders not to teach in this name. And yet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and are determined to make us guilty of this man's blood." 다음 날 유대 공회가 모여 사도들을 신문하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려 했을 때 사도들은 놀랍게도 감옥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공회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체포하여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구나. The Sanhedrin's orders were clear. They were firm. They came with threats of serious consequences. Were those orders not adhered to? 공회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But God had issued other orders. And not just the night before through the angel, but Jesus, God the eternal Son, had himself said to these men just weeks prior,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전날 밤 천사를 통하여서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he victorious, risen, glorified Savior of the world had said to these men, "Preach the good news in all creation.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신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Just before returning to heaven, where to this day he rules as Prince and Savior over all creation with all authority, Jesus had said to these men,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Judea,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will be preached in my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오늘날까지도 모든 피조물 위에 통치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So there stood the apostles, witnesses of history's most important, most consequential events, sent out by God the eternal Son himself to testify of these things to the world. Now, standing in front of some of the land's highest authorities, threatening them even with death, were they not to cease and desist? 그래도 사도들은 서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아 이 일들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불복하고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The choice was a no-brainer.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The God of our ancestors raised Jesus from the dead, whom you killed by hanging him on a cross.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that he might bring Israel to repentance and forgive their sins.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그러나 선택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려하느니라 하더라. The apostles had a higher authority to answer to,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They had a message that was worth dying for to communicate, just as Jesus had died to put it into effect, namely the forgiveness of sins and peace with God for all eternity. 사도들은 더 높은 권위에 답해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 메시지는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의 관계입니다. How tragic would it have been if the original witnesses to the only message that delivers the soul that otherwise will spend an eternity in hell, how tragic would it have been if they would have caved to the pressure and kept silent? It would have been almost criminal if these men would have only thought about themselves and their own welfare and not gotten this message out, this message of forgiveness and salvation. We must proclaim this message at all costs. We must obey God. 만약 복음의 진리에 대한 최초의 증인들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메시지를 가진 그들이 이 소식을 자기들만 간직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오셔 이루신 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언하지 않았다면 거의 범죄와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So I'm sure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Penn Jillette, right, of our Las Vegas-based magic duo, Penn and Teller. Penn is the taller of the two men. He's the one who does all the speaking in their act. Both of those men, as far as I know, latest new, are devout and outspoken atheists.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활동하는 마술사 두오 펜 앤 텔러의 펜 질렛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펜은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사람으로 그 둘 중에 말을 거의 다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입니다. A number of years ago, Penn posted an interesting blog. He was sitting in front of his computer talking about how silly he thought Christianity was, how foolish Christians are to believe all this stuff. And yet, in the middle of that blog, he said something rather interesting. He said, the only Christians that he had any respect for are the Christians who tried to witness to him. 그런데 몇 해 전
그 팬이 아주 흥미로운 영상 블로그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는 성경과 기독교의 메시지가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이죠. 그들은 바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He explained this. He said, if you truly believe that Jesus is the eternal Son of God, the one and only Savior of the world, that all people are naturally born in and live in sin, that they're subject to God's punishment for that sin, that the only way to be rescued from that punishment is through faith in Jesus, the Son of God, and that if you do not know this, you do not believe this, you will spend forever separated from God in a place called hell. He said, if you really believe this, and you choose not to tell me, he says, how cruel, how heartless can you be? He called such a thing criminal. 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믿으며 용서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또 믿고,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장소인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데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냉정하고 무정한 일이며 거의 범죄와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ose Christians who truly believe what the Bible says to be true about Jesus as our Savior and His gift of salvation, treasure that and know that and treasure it enough to share that with someone else. Those kind of Christians have the respect of even avowed atheists like Penn Jillette. 성경이 참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뉴스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펜 질렛과 같은 완고한 무신론자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Are you one of those kind of Christians? Not because you want to earn the respect of Penn Jillette, but because you, like your Lord, want all people to be saved and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of the gospel, that Jesus lived the only perfect life on record. And He did so not to give us an example for us to somehow follow and try to achieve on our own, but to earn our righteousness, to be our holiness before God.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펜 질렛의 존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록된 유일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잃어버린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의를 이루셨습니다. The message of the gospel that He, the truly the only innocent man, suffered the penalty, cruelly crucified on the cross, suffering the penalty for sin and winning for us our forgiveness. That 3 days later, miraculously, inexplicably, unbelievably, and yet undeniably rose bodily from the grave, having defeated death, and promises that through faith in Him, we too have eternal life. That one day these bodies too will be raised, perfected, glorified like His, to be with God for all eternity in heaven.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만큼 놀랍게 그리고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몸으로 3일 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요.
정결되고 영화롭게 되어 그분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This is news that can only be believed if heard, and it only can be heard if shared by someone like you. Someone who themselves knows and believes this treasure of the gospel and treasures it enough to share it with others, which includes all. That knowing that Jesus lived and died for all. 이 소식은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여러분 같이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소중히 여겨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상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That all included the very men who were threatening the apostles to remain silent. It's pretty remarkable if you put these words in their original historical context to recognize that among the very first people on the planet to hear that God's plan for the salvation of sinners had been accomplished and was now being freely distributed to the world were the very men who, humanly speaking, orchestrated the crucifixion of Christ. The very men who put Jesus to death.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사도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려 했던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죄사함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특권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But that is the nature of God's grace. It's unconditional. It's undeserved. Forgiveness of sins is needed by all. The forgiveness of sins is available to all.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어집니다. 죄사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A couple years ago in the spring, there were a barrage of church arsons in the state of Louisiana. Over the course of 10 days, 3 churches, which housed predominantly African American congregants, were burnt nearly to the ground by a 21-year-old man who it appears had some connections to the white supremacist movement. 몇 해 전에 루이지애나에서는 교회 방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모이는 3개의 역사적인 친례교회가 한 21살의 남성에 의해 거의 전소될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The pastor of one of those churches was interviewed very shortly after by Good Morning America. And it seemed that Good Morning America was looking for some sound bites about a rally cry against white supremacy and the nature of the racism in the American Deep South or something along those lines. But instead, what Good Morning America got was a clear testimony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중 한 교회 목사님이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TV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 측은 아마도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강한 발언이나 아니면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것을 발언하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전혀 다른 가스펠의 메시지였습니다. Standing next to the charred remains of a 100-year-old pulpit that had been burnt in the fire, holding onto a Bible that somehow had survived the fire inside that pulpit, the pastor was asked, what would he like to say to the guy who did this?
And that pastor said, you know what? I would really like to be able to tell him that I forgive him. The Lord has forgiven me for all the things that I've ever done. I've got to forgive the guy. 그 목사님은 100년이 넘은 강단이 불에 타버린 잔해 옆에 서서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본인 성경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냐고요? 나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저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Another one of the pastors was interviewed by a local TV station, and that pastor said this: a lot of people want to make it a hate thing. Well, we don't represent hate. We represent love. Indeed. 또 다른 목사님은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증오의 문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오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대표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So how about you? You may have never had your home or your church burnt down by an arson. But you have been burnt before by someone who tried to cheat you, ruin your reputation, take advantage of you.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나 집이 불타는 일은 겪지 않으셨을지라도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셨거나 평판이 손상되셨거나 이용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You may no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give a clear witness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on national television, but God has and will continue to give you opportunities to witness to Him, to a neighbor, a friend, a work acquaintance. You may not be asked by a local TV reporter what you'd like to say to the person who so hurt you, but you might be asked by the person who has hurt you.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국 방송에서 분명하게 증언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친구나 이웃 혹은 직장 동료에게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증언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기자가 묻는 일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Human beings would say, give them heck, make them pay. You don't get off the hook that easy. But the heart of faith says, I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옥을 보여줘라. 대가를 치르게 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순 없지. 그러나 믿음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고요. But how is this possible? Especially when the pain is that real, the sin is that offensive, the damage that that person has caused may be difficult, even impossible to repair. Well, the apostles gave us the answer, didn't they? It's the Holy Spirit.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고통은 실제입니다. 죄는 매우 모욕적입니다. 입는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했듯이 성령입니다. God has given us His Holy Spirit in the waters of baptism, through the gospel and the word. God, the Holy Spirit, has come to dwell within your heart and your life. God, the Holy Spirit has washed away all of your sins. He has called you to repentance and granted you forgiveness.
He has woven within you the gift of faith and those fruits of faith, and He continues to dwell within you to empower you to be enabled to distribute and to share those gifts and those fruits with those that God has placed around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으며 믿음과 회개의 열매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Jesus lives. He rules. He's exalted over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as Prince and Savior. He rules over all things, and well, He rules within our hearts and in our lives. God wants all people to know this, and He wants some of them to find out about it through you.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왕과 구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So, whose orders will you obey? And I'm not suggesting that we openly defy whatever rules may exist at our places of employment about proselytizing on the job. Jesus himself said we need to be shrewd as snakes and innocent as doves. We need to be smart about how we go about doing this.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노골적으로 어기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But what I am saying is that as 21st century Christians, we need to be much more bold in obeying the Lord. Much more bold in defying those unwritten and yet very real rules in our society governing religious indifference or tolerance, which is willing to tolerate anything but the truths of God's word. Or this attitude that what a person chooses to believe or not believe it's their own private business, not to be tampered with. That it's all the same in the end, and that anybody who thinks that their God or their faith is superior is only ignorant. These are lies of the devil.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담대해져야 하며 오늘날 21세기에 만들어낸 적혀져 있는 한 규칙들, 종교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은 용납되지 않는 잘못된 관용, 그리고 각자의 믿음이나 불신은 건드려서는 안 될 개인적인 산턱이라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맞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든 그리고 그에게 옳고 좋은 것이면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나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마귀들의 거짓말입니다. Now, might there be a little fear, a little apprehension as you think about being a bit more bold in sharing your faith, being a bit more intentional about letting that life and that faith of Christ shine and be a witness to Him? Well, do you think there was a little apprehension as my toes stuck out over the edge of that cliff looking down at the waves below? Yeah.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누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파도치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볼 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But there is a certain thrill, a certain rush in obeying the Lord in this way. And you add to that all the promises that the Lord attaches to serving as his witnesses, and it takes the edge off of that leap of faith, that fear. I'll share just one example with you. The Apostle Paul wrote, "For the Spirit that God gave us does not make us timid, but gives us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하지만 거기에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도약의 짜릿함.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주신 모든 약속은 그 도약을 훨씬 덜 두렵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Jesus is Prince and Savior. He's the only true ultimate authority over all things in time and eternity, body and soul. It is my prayer that the Lord would give more and more of us the courage, the desire, the capacity of love to join the apostles in saying,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I can do this. I've got to do this.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사랑의 능력을 계속 주셔서 사도들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위해 쓰이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려서 부족함이 않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목사님이 이번 18일까지 여행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즐거운 여행하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히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수요일에 향수 모임이 있는데 그 수요일 10시에 우리 이정자 전도사님이 성령 교육에 대해서 30분간 말씀하시고 그 후에 각종 오락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또 점심도 아주 맛있는 점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인 야유회가 5월 3일에 있는데 예배 후 바로 그 가든파크에 으럭하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모든 죄
Now go with the blessing of the Lord.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ook on you with his favor and give you his peace. Amen.